네, 오늘 일요 법회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처님 말씀 중에 금강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 중에 첫 번째 법회 인유본이라고 하는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강경을 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이렇게 독송을 하려고 하면 금강경 본문에 여시야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급 고독은 여대 비구 중 1250인구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이 부분이 부처님께서 유언의 말씀 4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4가지의 유언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느 것이 제일 먼저 나오나 하면은 금강경 내용 속에 그걸 여기에 한번 풀이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부처님 열반하실 무렵에 아난이 질문한 부처님의 4가지 유언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고 하는 이제 소식을 아직까지는 들려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다 시간을 내어가지고 부처님에게 문안을 갑니다. 오늘은 부처님 옥체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문안을 가는데 거기에서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법문을 참으로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남기실 유언의 말씀은 없습니까?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난존자가 부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어떻게 부처님 말씀 어느 부분으로 그걸 대체를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래 묻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첫 번째 묻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의 말씀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무엇을 의지해가지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하면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이거는 경전에 단어로 나오는 사염처를 의지하여 공부하라.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염처를 의지해가 공부하라고 하는데 사염처를 분명하게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난존자가 부처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신념처를 의지해서 공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념처라고 하는 것이 몸신자고 생각염자입니다. 이 생각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관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는 사상이라고 하는 게 단어가 나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데 아상이라고 하는 상, 인상이라고 하는 상, 중생상이라고 하는 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상, 그거는 어떤 분들은 모양이라고 그걸 해석을 하는데 모양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양에 비유해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관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각이랍니다. 알았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번역할 때 그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관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념처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의 생각관념 이 말입니다. 신념처 했기 때문에 몸의 관념하는 그 곳 이랬거든요. 그러면 몸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인정하고 있는 몸 이것이 생각으로는 깨끗하다고 하는데 몸은 깨끗하고 청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신념처 이렇게 표현을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념처는 부모에게 받은 육신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관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왜 깨끗하지 못하냐 하면은 뒤에 괄호를 해놨습니다. 해놓은 것이 부백모혈 요래놨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의 인연에 의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부모에게 받아서 태어나는데 받아서 태어나는 물질이 뭔지 근본이 뭔지 그걸 밝히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받는 거와 아버지에게 받는 거. 아버지에게 받는 거는 흰백자입니다. 이거는 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받는 것은 피혈자, 피를 받는다, 혈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머니에게 받는 거와 아버지에게 받는 거 그것이 근본 자체가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좋아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좋아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그럼 그 현상을 하나의 명사형으로 이야기한다 하면 아버지에게 나타나는 것은 정자라는 것이고 어머니에게 나타나는 건 난자라고 하는 것이다. 흰백자는 정자를 뜻하고 피혈자는 난자를 뜻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요래 물었을 때는 그것이 나타나서 하나의 인연이 되어 생명을 이루려고 할 때는 두 분의 생각이 합쳐지는데 두 분의 생각이 합쳐지는 그 합쳐지는 자체가 우리는 피를 엉기게 만든 거와 동일하게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부인과 의사 절에 나오는 신도가 있는데 아기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스님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표본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 한번 스님 눈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가서 가이그네 하요 그 알코올을 넣어갖고 찔끔한 병에 여기가 쫙 순서대로 돼가 있더라고. 이걸 이래 놓으면 이거 살생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 살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기를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그 시술하고 수술하고 두 가지가 있대. 그래서 그걸 그 본인에게 성낙을 받고 표본으로 이래 해놓은 거래. 그래 보니까 거기에 자꾸 처음부터 여기 아기가 돼가고 아기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날 때까지 나가는데 쫙 해놨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서 10달 동안 이렇게 변하면서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태어나는구나. 그걸 보니까 알겠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나도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태어났겠네요. 그러니까 스님만 그래 태어난 게 아니고 의사인 나도 그래 태어났어. 할 말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게 형성되는 거 이것이 깨끗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하고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하고 그 마음을 좋게 표현하려고 하면은 후손을 가지기 위한 마음가짐이라고 요래 표현하겠는데 그걸 갖다가 좀 상스러운 말로 표현하던가 하면 두 분이 음심이 일어났다.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걸 내가 이 몸을 받아가 있는 거 이 몸 받는 근본 자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요렇게 네가 관하면서 네 몸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몸에 집착하면 안 돼. 몸에 집착해가지고 얼굴 좀 이쁘게 생기게 하려고 해가지고 얼굴 성형수술을 4번 했다 하는 포살이 하나 왔는데 스님 저 얼굴 보기 어떻습니까? 이래 묻걸래 와 여자같이 생겼네 그랬어요. 여자가 묻는데 남자같이 생겼다 하면 안 되잖아. 수술을 했는데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푸릇푸릇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말을 합니까? 제일 좋은 말은 여자같이 생겼네요. 그라이 또 그 소리 듣고 좋다 하더라고. 몸에 집착하지 말아라 요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준 대로 자연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렇게 몸에 집착하지 마라. 그건 두 번째는 수염차 요랬습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음행이나 자녀나 재물 등이 고통이라고 관하라. 애기 놓으면은 다 축하하고 다 안 합니까? 애기 놓으려고 다 애를 안 씁니까? 그러니까 애기를 놓고 난 그 뒷날부터는 고통이 따르는 거라. 그러면 이게 음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녀가 둘이 좋아해가지고 애기를 놓는 기거든. 좋아 안 하는데 애기 놓는 사람 있습니까? 있기는 있을 기야. 밤길 가다가 그냥 나쁜 사람한테 붙들려가지고 그냥 몸을 폭행당해가지고 이럴 때 그건 놓고 싶어 놓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기는 수염척하는 거 아무리 부부가 좋다고 하더라도 좋다고 하는 거 그것이 나타나는 감정을 관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생각한다고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은 그걸 관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 좋죠. 아들, 딸,
자식 때문에 부모가 근심 걱정 안 하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있느냐고 법무사 법문하면서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하나도 안 들어. 그 왜 손을 안 들었냐고 하니까 스님도 한번 나아가 키워보라고 이러더라고. 아니 내가 미쳤다고 나아가 키우나? 이 길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1년 모자라는 50년이 되는데 반평생을 이렇게 부처님 공부하며 살아왔는데 뭐 때문에 내보고 나보면 스님도 알기라고. 말로 해가 모른다고 그래. 말로 해가 모른다고 하는 건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머리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내 뜻하고 동일하다 이 말로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고통이다고 하는 걸 느껴라. 네가 즐거움이라고 느끼는 것, 그거는 순간으로 일어나는 너 스스로의 생각의 즐거움이 일어나는 것이지 영원한 즐거움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네가 네 스스로의 생각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지 말아라 그러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념철학고 하는 거. 마음으로 이 변하는 거는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우리가 1초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1초 그걸 갖다가 우리가 찰나의 숫자로 나누면은 1초를 75등분 낸 것 중에 하나가 1찰나라고 정합니다. 그래 1초가 착각 이라는 그게 1초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등분을 내가지고 75등분을 내는 거야. 그런데 그 등분 한 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부처님 법문 경전에서는 그걸 1찰나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 마음은 1찰나도 머무르지 않고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 변하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변화 생멸하는 무상한 것이라고 관하라. 누구하고 약속했을 때 약속할 때도 꼭 계약서를 써가지고 약속을 하면은 정확한 근거가 되는데 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말로 가지고 내일 만나자 이렇게 하면 내일인데 내일은 해가 뜨는 그 시간부터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전부가 내일에 속하는 거야. 내일 만나자 했으니까 아침에 만날 줄 알고 아침에 나가 기다리는 사람이 저녁 해질 무렵에 만나러 나온 사람이 나왔다는 거야.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내일 만나자고 그랬는데 며칠, 몇 월, 몇 시, 몇 초에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만나는 것도 약속을 갖다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참 사람 살기가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 변하는 거는 내 뭐 하나 있는데 너한테 줄게 할 때 그때 받아. 그러면 언제 줄지도 몰라. 아이고 부부간에 결혼할 때 내가 아주 다이아 반지를 못 해줬는데 내가 꼭 그거는 해줄게. 그래 해줄게 하는 거 그것만 믿고 기다렸는데 영감이 마지막 숨 거둘 때 한마디 내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 하고 가버렸대. 그 어쩔 거라. 그럴 때 그때 받아. 작더라도 받아. 꼭 받아라는 건 아닌데 이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거 이것도 무상하기 때문에 변화무상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지 말아라. 그 마음 그거 영원히 가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가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염척하는 게 있습니다. 법염철학하는 거는 우리가 전부 다 나 안 갑니까?
누가 저쪽에서 지호 스님하고 불렀는데 내보고 스님 법명이 뭡니까? 이래 묻길래 누가 내보고 지호 스님이라고 카더라. 난 내가 지호입니다는 소리 안 해. 그 사람이 내보고 지호 스님이라 카더라 하기엔 내가 지호인 줄 알아요. 지호라고 하자면 저 사람 저분 이름이 지호를 거꾸로 해가지고 오지입니다 이래면 내보고 오지라 하면 내가 다 대답할 거 아닙니까? 뭘 하는데 잘 못하면은 경상도 말로 에이 오지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법염철학하는 거는 나인 실체와 내 태어나가 지금 몸 받아가지고 지오락하면서 이름 붙이가 있는 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여기 난 줄 알고 있다 요 말입니다. 나인 실체와 요 몸뚱아리 요것과 그 다음에 나의 소유물도, 그러면 내 소유물이라 하는 건 뭐냐? 지금 여기에 나는 요걸 갖다가 안경이라고 안 그러고 신통눈이라고 그래요. 글자 작은 걸 볼 때는 요 놈을 갖다가 여기에 끼면은 그놈이 확대가 돼갖고 크게 보이는 거야. 왜? 여기 돋보기거든. 돋보기는 작은 글이 더 크게 돋보인다고 해서 그래 붙은 이름이 돋보기라. 뜻에 의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유물도 없는 것이라고 관하라. 태어날 때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날 때 네 나중에 눈이 어두우면 설악함이시나 태중에 나옴이시나 안경 가지고 나옵니까? 아니거든. 가지고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 아버지 인연으로서 몸뚱아리를 만들어준 거, 이게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될 몸뚱아리, 요거 하나 주는 거 아닙니까? 살아가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내가 필요한 물건이고 뭐간에 다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하는데 그건 내 것이라고 믿고 있거든. 지 거 아니라요. 내가 저쪽에 현대중공업 울산에 가면 이제 견학 간다고 우리 강원에 있을 때 스님들이 한반 스님들이 이제 정조정 회장 만나러 이제 한번 친견하려고 그래 가가지고 그랬는데 정조정 회장님이 아이고 스님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불교 믿었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었어요. 나도 참 개구장이 쪽에 속했거든. 내가 회장님 이 세상 떠날 때 무슨 차 가지고 갈랍니까? 내가 물었다. 그러나 하시는 말씀이 내 자식들이 마지막에 날 태워가 가는 차 그거 내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거기 이제 영구차라. 네. 그러면 영구차도 그 회사에서 만든 차를 어디까지 묘 만드는데 장지까지는 가지고 갑니다. 장지에 들어갈 때는 그 차 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 과거로 만드는 거, 길쭉한 거, 묶은 거, 그놈만 가지고 들어가. 그게 어디에 들어가나? 땅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는데 차 하나도 안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 차를 왜 가지고? 차 그거 묻어 돌락하면 됩니까? 내가 그랬어. 우리가 어린 사람들이 그 연세 드신 분 회장님한테 이야기하긴 해. 그것도 되겠네요 하더라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세계 뉴스거리로 나온다.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놈을 타고 땅속에 들어가갖고 묘지 안에 들어갔다 이럴 거 아닙니까? 이야, 참 얼마나 재미나겠습니까?
차는 안 가고 땅속에 묻혀 있다가도 그거 곽을 열고 큰 차 버스 같으면 그 1번 좌석, 2번 좌석 나와갖고 밤에 나와갖고 하면서 앉아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님 참 우스운 이야기 한다고 그러길래, 아니 손자 같은 사람이 할아버지 되시는 분에게 이래 알고 싶고 의심나는 게 되게 많아서 묻습니다. 그때는 내가 얼굴도 쪼매이 괜찮았고 키도 좀 작았고 생긴 것도 아주 우락부락하게 안 생겨가지고 내보고 곱상하다 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뭐 웃으면서 자꾸 대답을 해주더라. 그래서 제가 연세 드신 스님들이나 옆에 시봉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 물었던 것이 요사이 특강하든지 뭐 강의하든지 할 때 그런 것을 비유해가지고 이야기가 막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법염철학과는 거는 나락과는 내 몸뚱아리, 이거 영원히 내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 소유물이라 하는 거, 이거는 본래 없습니다. 나의 몸뚱아리도 영원히 내 끼라는 게 없고,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 내하고 같이 공부하던 스님 중에 도반이 하나 있는데, 어느 여름에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그것도 열차고 뭔가 하면 옛날에 서울까지 오는 거, 특급 열차 가면은 그거 가도록 빚기 주고 가는 거, 어느 역이든지 역마다 다 쓰고 12시간 만에 용산역에 도착하는 거, 그걸 타고 오는데 그 스님이 여름인데 지는 내보다 좋은 옷을 해 입었어. 뭐야, 그때 모시옷이 참 귀했거든. 그걸 입고 탁 오면서 자리 있는데 자리에 앉아라 해도 안 앉고 괜찮아, 스님만 앉아있어 하면 그냥 자꾸 서가 있어. 왜 그래 서가 있노? 다리 아픈데 까이기네. 옷 구겨질까봐 싶었어. 그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거 입고 서울 올랐고 밤에 안 자고 이슬 내릴 때 바깥에 옷 내놨다가 그거 가지고 돌아가지고도 다리고, 그거 다리는데 또 줄이 조금 삐뚤어지면 그거 또 물기를 문체가 또 발아가지고 또 다리고, 이래갖고 오는데 구겨지 묻재요. 한 이틀 입어보면 그 우회되겠습니까? 영원히 가는 옷이 아닌데 그게 영원히 그래 갈 줄 알고, 그래서 이런 생각해라. 신념천하나 부모에게 받은 육신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해라. 그 다음에 수염차라고 하는 거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재물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남녀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밤새 새서 새벽이 되는지도 모르고 둘이서 자다가 밤 늦게 해먹고 직장에 지각하는 거, 그거 즐거움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은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한 것이다. 있다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하고 내 것이라고 하는 내가 필요로 해서 사용하는 물건, 그거 영원히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네 가지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가 공부할 때 이것을 의지해서 공부를 해라. 그러기에 아란존자가 듣고 그 다음에 또 물었습니다. 누구를 스승 삼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면은 우리 스승이 없는데 그러면 누구를 스승을 삼아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엇을 했나 하면은 거기에는 계로서 스승을 삼아라. 계율이 네 스승인 줄 알고 해라. 계율을 지키면은 이런 일 안 벌어집니다. 계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사회 나가는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근간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육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육법전서 그대로 수행하면은 소송할 일 없어. 그래서 계를 스승 삼아 해라. 계율을.
그러니까 또 부처님 당시에도 예매기는 제자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진짜로 가짜가 아닌 진짜 하면은 진짜도 가짜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중국에 가서 물건 살러 갈 때 이거 진짜요? 물으면 진짜라고 안 가는 가게가 하나도 없어. 그걸 사가 한국에 와야 물어보니까 그 가짜 중에서도 제1번의 가짜래. 그거 가서 살락하면 이거 진짜입니까? 이래 묻지 말고 이거 가짜지요? 이렇게 하고 사야 돼. 그러면 자기 입으로 진짜도 가짜가 아니라고 하는 물건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그거는 진열 안 하고 뒤에 나가가지고 창고에서 진짜고 가와가지고 요래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의 확률이 조금 높은 거라. 중국 가가지고 진짜 살랐고 중국 간다 하는 사람은 골빈 사람이다 요래 생각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누구를 참 우리 사형들 중에 말 안 듣는 사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안 듣는 사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긴 거기에 악성비구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묵묵하게 인도하라 이렇게 부처님이 했습니다. 상대하지 말고 그냥 말하면 그냥 말하는갑다 하고 놔두라 요 말입니다. 가르치도 안 되고 시키도 안 되고 그거 나쁘니까 하지 마라 카도 안 되고 지멋대로 하면은 그거 고쳐주려고 하다가는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이 병납니다. 그래 가만두어라. 묵빈대차라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나타낸 거는 밑에 부분에 가면은 그 밑에 제일 밑에서 셋째 줄 악성비구라고 하는 게인데 그 이름을 밝혔습니다. 안 밝히려고 하다가 이런 분들이 다 이분들도 돌아가셨을 끼니까 안 돌아가시고 있지는 않을 끼니까 부처님 당시니까 그긴 돌아가신 사람 뭐 이름 뭐 밝혀봤자 누가 소송할 사람 없어. 그거 밝혀놔서 내가 그걸 보고 그 다음에는 또 네 번째는 부처님 설법을 결집할 때는 어떻게 해야만이 부처님의 설법이 되겠습니까? 아란존자가 부처님 법문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듣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하신 내용을 결집이라 하면 그걸 편집하는 겁니다. 들었던 걸 외워냅니다. 외워서 낸 거 그걸 전부 다 그 당시에는 첫 번째는 외운 것을 모든 대중이 듣고 그걸 또 외웁니다. 그렇게 외우고 해가지고 전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또 변질이 돼가 다른 말도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폐엽경이라고 하는 경을 만들었는데 페다라수 잎이라고 하는데 그 잎에 글을 썼어. 그걸 그래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든지 저쪽에 태국이든지 스리랑카든지 네팔이라든지 그런 데서 폐엽경이 있습니다. 저도 저 방에 폐엽경 전체는 없고 일부분만 견본으로 제가 인도 가가지고 구입해갖고 왔는데 이제 길게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외워나가는 걸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외워나가는 거 그걸 폐엽경에 기록을 하는데 아난존자가 들은 것은 다 안 잊어버리고 외워낼 수가 있었습니다. 외워낼 수가 있었던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란존자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랬습니다. 일체경의 머리에 여시, 아문, 일시, 불, 제, 왕사성, 여대, 비구 중 약간, 인구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하니까 금강경에는 여시 나왔고 아문 나왔고 일시 나왔고 불 나왔습니다. 그거는 제 가는 거 그거는 요 프린트 해드린 데는 왕사성 카밋이나 이렇게 들어갔지만은 법문한 자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장소라.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여기는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 요래대가 있습니다.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오는 것이 여대 비구 중 약간 인구, 약간이라니까 이제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된 거는 나옵니다. 그 금강경에는 숫자가 기록된데 여대 비구 중 1250인구 거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꼭 장소만 바뀌고 숫자만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법문한 장소가 여러 곳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라고 아란존자에게 4가지의 유언을 행깁니다. 그 4가지의 유언 중에 제일 귀중하게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지 아란존자의 내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하는 곡이 6가지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신문 기사를 쓰는 기자들한테 물으면 육가 원칙에 의해 쓴다고 안 있습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법문도 육가 원칙하고 똑같이 6가지가 완전히 이룩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그걸 성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여식하는 것은 신성취, 이거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을 완전 무결하게 이루었다 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아문했기 때문에 누가 아란존자가 들었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성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일시했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불하는 거는 이 법문하는 주인이 누구였느냐, 누가 주관을 했느냐, 부처님이 했기 때문에 주성치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제사위성 요랬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기수급 고도권 요래 하면 기수급 고도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처성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대 비구 중 약간 인구 했는데 여기는 여대 비구 중 1250인구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숫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대중이 다 완전 무결하게 있었다. 이렇게 6가지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성된 부처님 법문 중에서 이름이 뭐냐,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으로 이룩되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유언을 하셨습니다. 경마다 이 육성치가 없는 것은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경이 아니다, 불경이 아니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경을 갖다가 뭐라 하느냐, 요거는 사경이다고 요래합니다. 사사로이 기록한 경이다. 그래서 불설감이 나온 거는 전부 6가지가 완성된 내용이다 거기고, 그 다음에 밑에 거기에 경과 유의 결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경을 결집할 때 아란존자가 더가지 못하게 된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더한 내용을 역사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부처님 열반하신 후 제1결집은 기원전 544년 왕사성 칠엽굴에서 대가섭을 상수로 하여 500대 아라한들이 500명의 대아라한들이 모여서 경은 아란이 주축이 되어 구두 결집하고 외워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듣고 그걸 다 외우는 겁니다. 유러나 우바리 존자가 주축이 되어서 구두 결집합니다. 그래서 유를 결집한 거는 우바리 존자 지계 제일이거든요. 아란 존자는 부처님 말씀을 전부 다 들었다고 해가 다문 제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결집을 할 때 문제가 있었으니 결집 대중에 아란과를 정덕하지 못한 이는 결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으니 이랬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결집하는 장소에 출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문 밖에
벗어나게 있게 됩니다. 아난만이 정득하지 못하여 굴 밖으로 쫓겨났고 굴 속에는 부처님의 설법을 다 들은 이가 없어서 결집을 못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란존자는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부처님 법문을 다 들은 부처님 제자는 아란존자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는 밖에서 용맹정진하여 못 들어갔으니까 내가 꼭 들어가야 된다 고 해가 3일 동안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도를 성취하여 이랬습니다. 그러면 도를 성취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서가지고 섰는데도 교족이라고 했거든요. 경전에는 한쪽 다리만 땅을 짚고 한쪽 다리는 들고 두 다리 또 버티고 서가 있으면 졸음이 오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지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거든. 그래서 도를 성취하여 닫아놓은 문틈으로 문을 닫아놨는데 문짝이 오른쪽 왼쪽 문짝이 있으면 그걸 닫았으면 그 사이에 틈이 안 있습니까? 고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통으로 거기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거는 마음을 깨달아가 신통 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 문틈으로 신통 변화하여 들어와서 결집 대중이 모여 있는 법상에 앉았다. 법상은 체리 나왔는데 그 법상에 올라가서 외워낼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부처님 법문 들은 사람이 안 빠지고 다 듣는 사람이 없었어. 아란존자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란존자가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가지고 법상에 딱 앉습니다. 법상에 앉으니까 대중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란 것이 어떻게 놀랐느냐 하니까 3번을 놀랐어.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3번을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처녀가 앞에 걸어가는데 뒤에서 총각이 따라가다가 보니까 너무 몸매가 이쁘니까 아이고 저렇게 이쁜 처녀가 누가 안 잡아가고 어떻게 놔뒀나 싶어갖고 지가 잡아가려고 하다가 저 부모가 눈공 싶어가 알아보니까 누구의 딸이다 카더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대. 누구라고 이름 대면은 내가 인신공격한다 해가지고 또 요거도 못 가 싶어가 그거는 안 하고. 그래가 너무 뒷모습이 이뻐서 앞모습을 딱 가가지고 보니까 두 번 보면 꿈에 나타날까 싶어서 보기 싫더라고. 그래 그분이 누구냐고 그러길래 또 누구라고 그러더래. 그래 생긴 그 사람이 누구 딸이냐고 물으니까 누구 딸이라 하더래. 그래가 3번 놀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여기도 3번 놀랬어. 첫 번째, 의불중기 설법이다. 부처님이 거듭 일어나셔서 설법하나고 대중들이 놀래서 열반하셨는데 답의했는데 부처님이 살아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법문하려고 법상에 앉았나? 대중들이 이렇게 놀란 거래. 부처님하고 똑같이 닮았다. 경전에 그래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방불례 요 말입니다. 타방의 부처님이 오셨나 하고 의심을 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고 나니까 결집하려고 하니 다 부처님 법문 들은 거 없으니까 다른 지방에 계시던 부처님이 대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체 설법을 해 주시려고 오신 긴가, 이렇게 대중들이 또 의심을 한 거야. 그리고 또 마지막에 여기에는 안한성불, 아란존자가 부처님하고 똑 닮았는데 아란존자가 밖에서 못 들어왔는데 밖에서 3일 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성불을 했나? 그래갖고 신통으로 들어왔나? 이래 의심을 3가지를 했는데, 그런데 딱 앉아가지고 법상에서 외워내면서 제일 먼저
아란존자 입에서 나온 내용이 바로 뭐가 나왔나 하니까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국 기수급 고독원 여대 비구중 1250인 구 요 말이 나온 거야. 요거는 부처님의 유언의 말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이 제자들은 다 그 유언의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아란존자가 깨달아가지고 법상에 앉아서 지가 들었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전부 외워내는구나.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신통을 정득했구나, 마음을 깨달았구나, 아라한의 경지를 터득을 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아란존자가 말하는 것을 전부 결집을 한 것이 지금 우리가 해인사에 모셔져 있는 팔만대장경이다고 인식을 하면은 크게 어긋나지는 아니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 동기는 뭐냐? 자, 결집을 하게 된 최초의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이 말을 어디서 하니까 어떤 스님이 아이 시시한 거 그런 거 말라고 스님 뭐 동기 그거 알아가면 뭐 할랄까요? 이 카더라고. 아니야, 경전 연구하고 내용을 알라고 하면은 이 경전이 나오게 된 동기를 알아야만이 그때의 사회 변천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는 기거든요. 그럼 여기 가섭존자가 부처님께서 열반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구시라의 사라상수로 오는 도중에 불제자인 우반한타를 만났습니다. 우반한타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게 아주 6사람의 말썽꾸러기 중에 한 사람이 우반한타거든. 그 밑에 악성비유 가는데 그 보면은 두 번째 난타 했는데 거기 우반한타다 가로해가 써놨죠. 예, 거기 위에 우반한타라고 이름이 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 난타라 하는 게 이분이 바로 우반한타다 요 말입니다. 그렇게 우반한타를 만났는데 가섭존자가 제일 부처님한테 마음을 깨달은 그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래 유명한 게 아니습니까? 우리가 염화미소락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법문하시는데 천상에서 제석천왕이 부처님 법문하는 그 자리에 막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꽃비를 내립니다. 그래 꽃비를 내리는데 꽃비 내리는 그 중에 한 송려의 꽃이 부처님 법문하는 법상 위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한 송려의 꽃을 딱 이래 들으니까 저 마지막 벽 쪽에 앉아 계신 구석에 앉아 계신 연세 많아서 머리가 허흔신 부처님 제자가 한 분이 떡 일어나디만은 부처님이 연꽃 뜨는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했느냐, 싱긋이 웃는 거예요. 그래 웃으니까 부처님이 바라보는 그 순간에 가섭존자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은 일치가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깨달은 경지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됐습니다. 요 연결되는 건 요걸 갖다가 전등록에는 글자 내자로 이심전심이라고 요렇게 나옵니다. 예, 요렇게 가섭존자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가섭존자가 부처님 열반한 소식을 못 들었느냐, 왜 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그냥 머물고 있느냐, 이렇게 큰 깨달은 큰 사형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반한타가 하는 말이 아이고 사형님 말도 마소. 잔소리꾼이 죽었는데 우리는 이제 자유롭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 부처님 죽은 게 잘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아닌데 어떤 스님이 은사 스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스님들은 다비장에 가서 우리가 다비를 안 합니까? 세속에서 말할 때는 화장이라고 하죠.
그래 그거 하면은 답이 딱 하는데 그 화락고에가 불 붙이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연불하고 상자들하고 인연이 깊었던 스님들하고 신도들하고는 안 떠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밤새우가 있습니다. 답이가 다 되어가지고 난 지금 섭골할 때까지 있는데, 겨울에는 거기에 있으려고 하면 누비옷 입어도 손 시르고 발 시르고 코 시르고 막 추워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춥지 않은 데는 뭐냐, 자기 은사스님 불 속에 넣어놓고 답이 하는데 그 주변에 갑니다. 그러면 그 불길이 확 하고 뜨거운 김이 오면은 뭐라는 거 이래가 있습니다. 은사스님 불 속에 타는 불 속에 그게 손 시려우니까 어이구 따시다, 어이구 따시다. 이렇게 하는 거 뭐 앞에만 따시다가 낸죽에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엉덩이를 은사스님 화장되는데 거리로 대가지고 손을 뒤로 내가지고 손을가 엉덩이 서슬 문질기시면서 어이구 뜻이다, 어이구 뜻이다. 그래갖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이놈들 예의도 없이 그게 무슨 짓이냐고. 스님 추운데 합니까? 춥더라도 그렇지 그래가 되느냐고. 아이고 우리 춥다고 은사 스님이 불길을 확 해가 우리 뜨시게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불 좀 쪼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또 꾸지람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내가 또 돌아서려고 하니 또 머심쩍 하더라고. 그래가 나는 그래, 이거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나는 큰 절로 올라가 버렸거든. 그러면 안 되는데, 은사스님은 거기서 얼마나 두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불을 찌고 이거 뜻이다, 이거 뜻이다. 미쳤놈들. 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러니까 가섭존자가 거기에서 아하 하면서 큰일 났구나, 부처님의 설법을 정리해 수행의 표본을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 법문을 결집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놓고, 안 그러면 페달라스 잎에 기록하고 나무에 새기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된 게 요래 시작이 됐다. 요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거기에 악성비구는 누구냐? 6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래 육군비구라고 합니다. 그래 육군비구라고 하면 누가 이거 공군은 없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육군이 아니고 6 무리의 비구 이름 곡입니다. 그거는 딱 외워놓으면 서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는 법회 인유분에서 언유된 뜻이 있습니다. 법회 인유분 짧은 내용, 경에 보면 하나, 둘, 3줄, 4줄, 4줄 정도 되는데 이 속에 언유된 내용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부처님의 무언설법을 나타낸 법문으로 이는 인생의 성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뭐냐? 제1 법회 인유분에서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거는 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이래 물으면은, 그러면 사니까 살죠 이랍니다. 대부분 사니까 살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는 건 우리 불자들은 금강경을 한번 읽어보면 이 금강경 여기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했나? 이 문제를 알려면은 생사에서 해탈해야 된다. 태어나고 죽는 거기에 수레바퀴에 들어가면 안 돼. 수레바퀴에 들어가면은 12인연이라 하는 그 인연의 수레바퀴에 들어가지고 생사윤회가 끝이 없습니다. 어떤 몸을 받아가 어디에 태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거기에 벗어나려고 하면 생사에서 해탈하려면 부처님 무언의 설법을 이해하여 금강경 제1분의 진짜 깊은 내용의 뜻을 수보리는 깨달았습니다. 수보리가 깨달았는데 왜 우리는 못 깨닫겠습니까? 우리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 이해하여 그 깊은 뜻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하면 자살은 하면은 안 된다 하는 말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살을 하면은 500생 동안 자살한다고 하는 말이 경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자살해 가는 사람들 그냥 자살하는 게고 전생에도 자살을 했기 때문에 금생에도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 자꾸 자살하려고 하는데 2번 동안 자살하려고 하다가 부모한테 들켜가 못했는데 3번째는 어머니가 빨래가지고 줄치나 나이롱 빨간 줄 그거 잘라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에 매놓고 지목에 걸어가지고 안녕 어머니 아버지시여 하고 말아버렸어. 2번까지 죽으려고 하는 걸 그러다가 내가 우리 아들이 저러니까 스님 와가지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걸 가가지고 네가 왜 자꾸 이 세상 마치려고 하나 물으니까 죽는 것이 그렇게 기쁘게 나는 느껴진대요. 죽는 것이 기쁘게 느껴진다 하는 것 그 자체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전생에도 이놈이 자살했구나. 전생에도 자살했기 때문에 500생 동안 자살하려고 할 때 자살하는 것이 그냥 자기한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 말을 하거든. 어쨌든 자살 못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 내용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이걸 갖다가 우리는 화두 참선하는데 시신마 중국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목고 가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인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공부를 갖다가 내가 무엇인가 하는 거는 여기는 인아사상 할 때 인아사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입니다. 내가 있다 하는 그 생각은 영원히 안 변합니다.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나락하는 걸 인정을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그런 생각, 그런 관념, 그 집착입니다. 그걸 아상이라고 하고,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동적으로 인정해 갖고 있는 겁니다. 나 했기 때문에 나 말고 누가 있나? 남이 안 있습니까? 그것도 뭐냐 하면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계야가 있다고.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기는 낫겠죠. 한 사람 다 나도 있고 저 사람도 있다. 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계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중생이니까 이렇게 중생이라고 집착하는 거 관념인갑다 이래 생각하는데, 범어에 들어가면 범어의 뜻이 어떻게 되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윤회에 들어가서 또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윤회에 들어가서 태어나나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중생상이라고 한다. 이 중생상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체들은 전부 다 느끼고 있고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처님이다 중생이다 하는 그 중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적어놓은 것은 요거는 범어에서 나타나는 거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는 것은 이 사상이 다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중단이 안 되고 지속되는 존재가 있다 이랍니다. 그 존재가 바로 뭐냐? 그걸 중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있다는 관념. 우리는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번역한 거 그것만 가지고 사실은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 금강경을 번역하면서 동대에 범어 전문 교수 2분을 초빙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범어에서는 어떻게 했느냐고 확인하니까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야 제일 정확하대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혼이 본래 없는 건데 깨닫지 못하고 무명이 된 세계에서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무명하나 밟지 못하나 개체이기 때문에
밟지 못하다 했기 때문에 없을 무자 밝을 면자 밝음이 없다 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해서 내가 내 마음을 깨달으면은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세상 하직하도 내가 갈 곳을 분명히 정해가 갑니다. 분명히 정해가 가는 거는 대해종고 스님이 교거처 분명이라고 해놨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교거처 분명 가는 거 있습니다. 그 교거처 분명해야만이 나를 잡아가려고 온 사자들이 잡아가려고 왔는데 그 잡아갈 사람이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니까 사자들이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을 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귀신이 코칼 노릇이네 하는 것이 중국의 역사적인 내용에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미루고 여기서는 생략.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걸 지금은 인정하고 천도를 합니다. 영혼의 세계를 벗어나게끔 만들어줘야 돼. 영혼의 세계는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간의 경지에 도달한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불성이라고 합니다. 불성은 영가의 세계에 안 들어갑니다. 불성은 영혼의 세계가 없습니다. 영혼의 세계에 들어간 영들은 뭐냐? 무명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분은 이 세상 하직할 때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천도할 때는 영혼의 세계는 본래 없는 것인데 왜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가지고 그 세계에 머물고 후손들을 괴롭히느냐? 그 세계에서 벗어나거라. 뭐로서 벗어나느냐?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전해주고 법문을 전해줘가지고 마음을 깨달아서 이 어둠의 세계를 벗어나서 밝음의 세계로 가라 하는 것이 바로 천도하는 원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우리 백중회양 때 시간이 있으면 한번 만나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살고 있는가?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될 때는 마음은 일체 모든 것의 주체자임을 알게 된다. 이게 바로 뭐냐?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좋은 곳으로 갈 세계도 내가 만들고 나쁜 곳으로 갈 세계도 내가 만드는 것이니까 어디에 가겠느냐? 좋은 곳으로 가게끔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정신은 나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정신 이전의 나이라. 정신 이전이고 나라고 하는 것은 정신 이전입니다. 불성은 깨달음의 그 자리는 지금 나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보고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라고 하는 가아라고 합니다. 가짜납니다. 가짜나는 어떤 뜻이냐? 그 뒤에 해놨습니다. 한계까지 임시로 존재하는 나, 이것을 가라고 합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걸 나라고 하는데 무슨 나냐? 진짜 나가 아니고 가짜 나입니다. 가짜 나는 이거는 벗어버리고 갑니다. 죽으면서 저 세상 갈 때 이 몸 끌고 갑니까? 안 끌고 가지 않아요.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야. 그러면 개송하는 여서입니다. 아주 유명한 개송을 성철 스님께서 법문하면서 이렇게 욕을 했는데 이 내용이 본래 깨달은 누가 한 말이냐 하는 게 드러납니다. 자, 산시산이요 수시수락방은 금강경 오가에 나오는 야부선사의 개송입니다. 야부선사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깨달은 분인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이 말은 부처님께서 글식하심에서부터 자리를 펴고 앉으시는 것까지 제1분이 그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가 진리의 법문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며 전부 부처님은 말없이 행동으로 하신 법문인데 수보리만 행동으로 보인 영원한 법문을 깨달았어. 그런데 남들은 못 깨달았어 말이야.
마음이 보고 듣는 것이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성 이놈이 보고 듣는 것이니, 그러므로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마음이 듣고 본다고 하는 불성의 자리를 내 마음을 기울여서 봐야 되는데, 그래 보지 않으면 진리의 법문을 보고 듣지 못한다. 수보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한 말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법문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 일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냥 지나갑니다. 마음으로 생각을 내기 때문에 아프다고 느낌을 갖게 되므로, 우리가 아프다고 하는 느낌을 갖는데 이 느낌은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조금 한 생각 일어난 거, 거기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같은 동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고 생각이 아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는 생각이 아픈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일어나게끔 한 것이 뭐냐? 뒤에 일체유심조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계 인욕 정진으로 육체가 나라는 집착을 정리하고, 지계에 가면 계를 잘 지켜야 돼. 계를 잘 지키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복덕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복덕이 생기는 그게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부자, 이자, 선정에 들기 위하여 자복을 놓고 선정에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반야 지혜가 생기게 된다 하는 내용을, 그 내용을 정진을 열심히 해서 광득스님이 정진하는 걸 500회 금요일 날 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해 해서 너무 고맙고, 정진으로 육체가 나라는 집착을 정리하고,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거든, 몸뚱아리가 내라고 하는 분은 이게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강경 1분을 읽으면서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수행하는 생활을 갖도록 노력하게 한 것이 법회 인유분이니, 부처님께서 글식으로 누구에게나 복을 짓게 하고 집착을 없애기 위해 7가식과 7집 이상은 절대적으로 탁발하지 말아라. 한 곳에서는 3일 이상을 머물지 말라고 부처님께서는 했다. 이러한 말은 부처님의 행을 따라 배우고, 부처님이 탁발하시면서 했던 그 행이 어떤 행이냐 하면 바로 이런 행이었다. 그 행 잘 지키면 자동적으로 복덕이 생기고, 그리고 선정에 들어가서 화두정전회가 마음을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반야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걸 배우며 이렇게 수행하라는 것이 법회 인유분의 내용이다. 불자들이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한 사람에게만은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 앞으로 대중 공양을 올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곧 이것은 옳고 옳지 못함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친 것이다. 욕심 없는 생활이 출가인의 생활이지, 욕심 없이 살아가야만이 되는데, 욕심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 법회 인유분은 내가 없는 구도생활, 내라고 집착하는 생각이 없는 구도생활이라, 내가 없는 구도생활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수행생활이다 하는 것이, 구도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출가인의 본분임을 부처님께서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금강경 전체의 법문을 함축한 것이 무언설법인 법회 인유분의 불과 몇 줄 되지 아니하는 이 경전의 말씀이다. 인생의 성결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찾아내어라. 모든 중생은 죽기를 싫어하므로 죽지 않으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느냐? 금강경 32분까지 글 읽는다고 애쓰지 않아도 1분만 해가지고 이 속에 담겨있는 뜻을 찾아낸다고 하면은 무언의 설법을 알아야 된다.
영혼아, 나는 나의 육신이 아니다. 내 몸뚱아리는 육신이 이게 내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호흡이 정지되는 순간에는 이 몸뚱아리는 누구 것도 아니라 누구한테 돌려주느냐? 계시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몸뚱아리를 빌려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려고 했긴 해.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셔. 안 계시는데 그분을 어디에 모셔놨느냐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강산의 땅속에 묻어놨어. 그러니까 나의 몸도 마지막으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그 옆 땅속에 묻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한다. 영원히 나의 진정한 나를 발견해야 하며 어디에서 법회 인유분만 보더라도 해야 된다. 마음은 일체의 주체자임을 알아야 하며 정신은 나가 아니고 나는 정신 이전의 것이므로 지금 나는 가짜다. 생명이 있을 동안만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이 보고 듣는 것이다. 우리가 화두 참선을 하는 분은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글식에서부터 자리를 펴고 앉은 것까지 거기 제1분입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가 진리법문이라. 부처님은 진리법문을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그걸 하나 빠짐없이 깨뚫어보고 자기의 깨달음으로 성취시킨 분이 그 많은 제자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수보리존자였다. 우리도 수보리존자의 하신 그 수행을 거울 삼아서 꼭 수보리존자의 경지까지 올라갑시다. 수보리존자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나의 깨달은 경지는 해안까지 깨달았다 하는 것을 금강경 14분에 가면 수보리존자가 자기가 자기 깨달은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맞다, 그것이 너는 해안 깨달았다, 너의 경지는 해안이다고 부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가 진리의 법문이니 곧 이 법문은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아는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바로 금강경 제1분만 읽어본다 하더라도 그분은 마음을 깨달은 우리 수행자 불자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오늘 법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